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분열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제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세웠거나 어쨌든 시작이 됐습니다. 몇몇 믿는 사람들이 원래 있었는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후임자가 아볼로입니다. 맡기고 다시 선교지를 찾아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데 3차 선교여행,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어보는 분쟁에 대한 일이 생겼고 또 교회 안에 성적 부도덕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그런 은사주의 열정자들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인즉 생활의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도 있거니와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멀리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종말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그걸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 여러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런 여러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서신을 계속 쓰여서 신약성경의 절반 13편의 13권 내지는 히브리서를 넣으면 14권의 절반 이상의 서신서를 그와 같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론으로 고린도가 어느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글로의 집편 그 말씀이 나오죠. 글로에는 여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 성도가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자가 안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주부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부인이 예배를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집에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글로의 집에서 아마 그런 교회가 가정교회가 있었을 수 있고 그 글로의 집에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고린도는 어느 한 특정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런 가정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고린도에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이 이 편지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전서를 이제 읽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섬기자는 그런 일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4절부터 9절까지를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그 설명을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4절부터 본론인데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편지 본론은 수많은 문제로 지금 어지러워진 고린도 교회에 대해 쓰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고 교만하면 믿음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풍성히 임했다. 풍성히 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데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의 죄책과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죄의식과 모든 사탄의 저주의식에서 나는 벗어났다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풍성히 임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은사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풍성히 임해서 오늘 우리는 흔히 방언의 은사만을 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것이 이제 영적인 그런 것입니다. 또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또 치료하는 그런 신유의 은사들, 그리고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그런 각양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그들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모든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음을 또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더욱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고 죽으면 가서 만날 것인데 뭐 천천히 만나지, 그건 사랑이 약한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대가를 부르면서 먼 서쪽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오르도 행여나 주님이 오실까? 그럼 원래 옛 글에 보면 바스락 소리가 나면 그 가랑잎 떨어지는 소리인데 혹시 님이 오는 신발 소리가 아닌가? 그래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가랑잎이 떨어질 때 그 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 소리를 뛰어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랑의 간절함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다시 오심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기대와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 현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도 너무 약한 것이죠. 사랑이 식은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그럼 이 세상에 대한 그 반대로, 그것도 사랑입니다만 세상적인 그 정욕이 오히려 커지는 것이죠. 말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어요. 온갖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사가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거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의 확신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재림의 소망도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성도님은 누구하고 교제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주식 투자가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 교제하면 이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 거 뭐 할 필요 없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동산이라든지 뭐 그런 아파트의 그런 동향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만 만나도 집 사면 금방 뭐 그것으로 인하여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통령 당선이 나고 교제하면 지금 그 아는 분이 또 장관 후보자가 돼가지고 문제가 시끄럽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름이라도 올렸으니까, 난 장관 후보 됐으니까 됐다 해서 물러나도 그것은 당시 이름을 좀 알려졌으니까 훗날을 기억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제를 세상에 권력자라든지 재벌이라든지 유능한 지혜를 가진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면 우리의 생활에 많은 유익을 얻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우리의 교제의 최고의 목적과 최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요구의 대상, 나의 기도의 응답하는 그와 같은 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교제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기쁨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은 아직 교제의 기쁨을 못 누리는 것이죠. 학생이 공부하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마에 띠를 딱 쓰고 필승 여기에 딱 쓰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지나가면 머리에 띈 띠를 벗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에 재미 들리면 집에서 공부하라 말라 그런 거에 상관없이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 읽으라고 자꾸 그와 같이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시편의 기자처럼 주의 말씀은 꿀송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체험하면 세상의 쾌락의 꿀보다 성경 말씀의 송이꿀과 같은 말씀의 교제에 우리가 더 전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얻어요.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5분, 10분, 30분에는 몸부림치지만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면 마치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사람이 긴장하죠. 이때가 또 가장 위험하죠. 이착륙할 때가 가장 위험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륙할 때는 긴장하고 거기 딱 해서 쫙 올라가다가 비행기 그런 비행 고도에 딱 올라가면 그때는 비행기가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기도의 궤도에 오르면 우리는 그와 같이 구름을 뚫고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그런 기도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이런 교제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네가 가서 맞이해라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을 깨닫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니까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일거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과 교제하면 일거리가 생깁니다. 일하는데 그 보수가 없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보수를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맡겨주신 일을 행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쌓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번 재물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그 모든 보수는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그게 하늘에 송금해 놓는 거예요. 송금해 놓은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은 웬만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이상으로 하늘나라에, 이 땅에서 일한 것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직하다. faithful. 하나님은 그야말로 충성되고 신실하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셔서 남의 자식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옛날 동네 어른도 동네 시끄럽고 망나니처럼 떠들어도 그거 했다가는 오히려 해코지를 당하니까 웬만큼 해도 그것을 못 본 척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으로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 성실하심은 똑같이 신실하심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왜 괴롭게 하시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싸울 때마다 너 옛날에 이랬지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나쁜 습관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한 번 써먹었으면 절대 다시 2번 써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써먹고 화해했으면 그건 용서해 준 거예요. 다시 옛날에 싸울 때 또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2번, 3번 얘기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네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죄를 2번 다시 거론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성품을 닮으면 예수님 믿고 인격자 되는 거예요. 한 번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문제를 용서하고 해결함을 받았으면 어떤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상대방이 자기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 문제는 2번 다시 거론을 하면 훌륭한 인격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것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교제하고 더 직접적으로 친밀하게 하면 우리를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께 중매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랑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야말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쾌락의 교제보다 아름답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은사와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삶에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을 내가 지적하겠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분쟁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의 문제가 10절에 형제들아 그래서 보다 다정하게 부른 것이죠.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아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훨씬 더 다정하고 친근한 그런 어조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다툰 일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것은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라는
네 파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그 네 파가 나누어진 그 문제가 침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파랍니다. 나는 아볼로가 그 후임 목회자로 그때 침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아볼로파라고 얘기하고, 게바가 이 지역에서 와서 침례를 해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으로는 오래된 신자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줬습니다. 그때 침례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게바와 연관된 그 사람들은 우리는 게바파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초연해서 우리는 신령하게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파. 너희들은 사람에게 연관되어서 사람을 지도자로 삼는데 우리는 신적 기원을 가진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다. 아주 영적인 그런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그런 파들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러나 그들도 영적인 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한 그 높은 상태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의 파당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그들도 역시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네 개의 파가 있었는데, 이 네 개의 파가 주장하는 신학적인 어떤 그 언급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우리 순복음 교회하고 일부 이제 침례교파가 있고, 침례를 받지 않고 약식으로 침례를 하는 그런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 그래서 종교개혁 후에 세례를 주장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침례파의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종교개혁 지난 후에도 개신교끼리 서로 종교적인 문제로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 많이 나와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침례냐 세례냐 문제로 싸운 것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더군다나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안 받으면 죄사함을 못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감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지 않고 물속에 들어감으로 내가 죽은 것이고, 물 밖에 나옴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를 우리가 직접 삶 가운데 체험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은 십자가의 강도는 침례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약식으로 이와 같이 세례를 주었어요. 어떤 성도님은 그것도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은 침례를 해야 됩니다. 왜 침례를 해야 되냐? 우리가 약식으로 하는 좋은 것 이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와 같은 죽음과 삶에 대한 그런 체험이 우리가 더 귀중한 체험이고,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제자들도 그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복음 아닙니까? 성경대로 그와 같이 의식을 행한다. 다만 몸이 연약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는 우리가 그와 같이 다른 약식의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지 침례냐 세례냐 이 방법이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파 나눈 사람들이 어떤 이와 같은 신학적인 논쟁이나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파가 갈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아해 가지고 나눈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바울이 마음에 들어 하니까 나는 바울파예요. 나는 게바가 마음에 들어 해서 게바파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서로 좀 가깝게 어울리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공동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 판데 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반대파다 해서 교회의 대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연관되어서 어떤 일을 찬성하고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특별한 신앙의 근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뭐 우리 교회의 페인트를 빨간색으로 칠하자. 그렇게 어떤 사람이 주장했어. 근데 빨간색으로 칠하는 것은 자기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고 추종하는 사람이 빨간색으로 칠하자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빨간색으로 칠하자고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어떤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자기가 친한 그런 계파의 사람들 그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권사님들이나 남녀 선교회나 온 그런 그 회장이나 이전의 회장이나 온갖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가? 그것이 광주순복음교회의 100년 대계를 위한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지 사람에 얽매여서 그 사람의 주장을 밀어주고 그 주장을 반대하고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교회에 분쟁이 나고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겼는데 근원적인 어떤 문제도 하나도 없이 사람에게 매여서 그런 일을 행하는데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그런 주변의 문제로 인하여 나누고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가 힘을 합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느냐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온전히 합하라는 그 말이 있죠. 10절 끝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고 했는데 합하라는 단어가 카타르티조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는 만들다,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같은 뜻,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이게 일종의 씨줄과 날줄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가로줄, 뜻이라는 세로줄. 천을 짜는데 가로에다가 세로의 그 씨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천이 짜이는 것처럼 마음과 뜻이 그와 같이 짜여져서 합하라, 완성시키라는, 완성시켜.
그물을 깃는데도 그물에 이와 같이 씨줄과 날줄이 있죠. 가로의 그런 그 줄과 가로의 줄줄이 이렇게 있고 씨로의 줄줄이 있어서 그것이 짜여지면 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물이 온전히 그와 같이 짜여져야 물고기를 잡죠.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물을 깁는다는 단어가 카타르티조라는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만든다 또는 그물을 완성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어떤 사람은 내 이쪽 줄만 그냥 끝까지 주장함으로써 이 세로의 이런 줄이 없으면 그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줄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에 하면 그게 늘어져가지고 그 사이로 다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로의 줄이 있으면 세로의 줄로 그것을 엮어야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걸 그물을 던지면 잡아당기죠. 그것이 그물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그물을 깁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그와 같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완성이 돼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의 수많은 그런 이 물고기로 비유하면 안 믿는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의 그물로 던져서 잡아당겨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분열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만 한 가지 주장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해서 싸우면 교회가 사회에 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전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당으로 인하여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그물이 찢어져서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던져봤자 세상 그런 사람들이,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걸려 들어오겠습니다.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물을 깁고 수선하고 온전히 행하는 것이, 마음과 뜻을 합한 것이 실질적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침례 문제로 인해서 이와 같이 파당이 나누어지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대의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대의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유익한 것이 꼭 그것을 대의를 위해서 이혼을 안 한다. 저 사람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냥 문제 있는 남편도 용서하고 문제 있는 아내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서 그걸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것으로 오늘날 세상에서는 그냥 서로 그것으로 인하여 갈라서고 미워하는 거죠. 사람은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 편을 드느냐 우크라이나 편을 드느냐 그것으로 이혼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큰 문제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이혼하는. 그래서 치약을 위로 짜느냐 아래로 짜느냐, 밖에 들어왔다가는 먼저 양말을 벗고 발을 씻느냐 안 씻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큰 문제라고 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그 자체가 그것이 자기 교만이고
그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일이 아니면 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직 한 가지 내가 요구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합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이해하고 용서한다.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대의를 위해서. 그런데 사람은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대의까지 팽개쳐버리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인간적으로 서로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 좋아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를 던져버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라는 그 말씀으로 분쟁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까지 말씀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해결책이 되는 것에 그와 같이 언급을 시작했고, 이후 18절부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모든 은혜를 풍족하게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족한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확증이 마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고 삶의 비탄과 고통에서 벗어난 축복이 예수 믿는 증거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집이나 차라든지 뭐 온갖 그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좀 많이 받도록 기도하시고, 방언의 은사 하나만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풍족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풍성한 성령 은사를 받도록 은사가 풍성한 삶을 생각하시고, 세상에 좋은 사람의 교제도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어찌 날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읽은 말씀의 분쟁에 있는 사소한 일로 끊임없이 다투는데 우리가 대범하게 예수님 믿는 것만 나하고 맞으면 모든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대의를 위하여 대범하게 하면 우리가 화합하고 뭉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화합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